2회차 서일동문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분류학교론 6권 자 11페이지를 여시고요. 법요집 95페이지를 여시면 됩니다.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요. 명의와 벼슬이 싫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거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자연과 벗삼아 지냈는데 어느 날 왕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초청을 받아서 왕궁을 가게 됐죠. 근데 스님은 평소에 절에서 입던 그런 남루한 옷차림으로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 입구에서 수문장이었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거지가 왔느냐 하는 이야기. 스님이 은근히 속에서 좀 끌어오름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왕이 초청을 했는데 얼굴이라도 비쳐야 할 것 아니냐. 그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망설이다가 부근에 있는 사찰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서는 좋은 옷을 하나 빌려 입었어요. 그리고 상좌들 몇 명을 데리고 다시 궁중으로 가게 됐죠. 그랬더니 그때는 수문장이나 수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받아들이죠. 궁중 안에 들어가서 잔치상을 받은 스님은요. 상 앞에 옷을 얌전히 벗어서 차곡차곡 이렇게 개 놓고는요. 그 앞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곡차를 따라 부면서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옷 앞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절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해서 스님한테 여쭤뵙죠. 그랬더니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오늘 초대받은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이 훌륭한 옷이기 때문에 제가 옷에다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옛날 미국에서의 일이죠. 어느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요. 정문을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경비가 그 부부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째 왔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총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경비가 볼 때 어떻게 돼요? 그런 노부부가 쓸데없이 왜 총장님을 만나러 하는가 해가지고 총장님은 지금 바빠서 당신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노부부가 마치 자기네들이 국어를 하러 왔던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고 보니까 마음이 무척 상해요. 그러자 그 노부부 가운데 남편 되시는 분이 그 경비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뭐요? 이 학교를 짓는데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경비가 참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소? 나한테 바쁘고 당신들도 바쁠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하더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노부부가요 엄청난 재벌가였다라고 하죠. 미국에서.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긴 여생을 쓸쓸히 지내다가 둘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무언가는 세상 살면서 그래도 하나 남겨놓고 가는 게 안 좋겠어 라고 두 분이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 자기네의 전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니까 하버드 대학에 기증을 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럼 우리가 학교를 짓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학교를 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계 제3대 천재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저도 사실 미국 북가주 BBS 불교 방송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거기 자주 갔었거든요. 가서 스탠포드 대학도 가보았는데 정말 규모나 여건이 어마어마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그런 여건은 아니었지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학교가 있었는 줄 알았다면 정말 공부를 해서 이런 데도 한번 와보는 꿈을 가져봤을 걸 하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을 노부부가 짓게 됐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요. 그 잘못을 반성을 하고 그 이후에 정문에다가 크게 써놓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아라 하는 글귀를 크게 써놨다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큰 집에 살고 또 영어를 잘하면 엄청나게 훌륭한 줄 알아요. 심지어 요즘 여러분들 영어 교육은 어려서부터 하지 않아요? 이제 뭐 사실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좀 더 지나다 보면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울면서 영어로 하게 생겼어요. 어머니, 엄마 하는 게 아니라 마마 하게 생겼어요. 하도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해서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추세가 뭐 영어를 잘하면 다 성공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되고 그런 줄 알아서 어려서부터 그 영재 교육을 시킨다, 영어 교육을 시킨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쏟아붓는 입장인데요. 제가 사실 미국 다니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 경제 대국이다라고 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더욱구나 깜짝 놀란 것은요. 미국에 가보니까 거지들이 참 많습니다. 휠체어 탄 거지들도 있고요. 어느 기관에 이렇게 갔다 오면 뭐 학교 앞에 버클리대나 스탠퍼드대나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웃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내에 나가 보면 그 신호등 있는 차를 조금 밀리는 지역에 휠체어 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큰 건물 들어간 입구에 서 있는 또 계단에 앉아 있는 거지들도 많아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은요. 허름한데 키가 저보다 훨씬 더 커요. 덩치도 엄청 커요. 근데 제 옆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좀 달라라는 얘기예요. 뭐 좀 달라. 그 얘기는 뭐 단어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없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데 나는 미국 사람이지만 거지라고 해서 영어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거지들도 영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요. 배움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어렵게 산다라고 해서 사람답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이런 분들 가운데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또한 사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명문종단, 명문사찰 이렇게 표현해서 선호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명예나 이권 개입을 떠나서 사냐에 묻혀서 초라하게 사는 스님들 가운데 공부하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꾸며지는 거칠애보다는 내면의 삶을, 내면의 세계를 가늠하는 그런 부처님의 지혜로운 삶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야기해요. 어느 단정한 사람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여쭙죠.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보시를 해야 큰 힘을 얻고 무엇을 보시해야 단정한 얼굴을 얻고 또한 무엇을 보시해야 편안함을 얻고 또한 무엇을 보시해야 밝은 눈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보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큰 힘을 얻고자 한다면 음식을 나누어 주고, 단정한 얼굴을 얻고자 하면 의복을 나누어 주고, 안락을 바란다면 수레를 보시를 하고, 요즘은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죠. 밝은 눈을 얻고자 하면 등불을 보시를 하고, 또한 모든 것을 보시했다 말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보시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인 시자와 받는 사람인 수자, 그리고 주는 물건인 시물이 모두 청정해서 삼륜이 청정해야 하느니라. 주는 사람이 주었다는 마음을 가지면 교만심이 생기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다니는데, 선한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다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베풀고 다녀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심이 생깁니다. 또한 받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줬어, 누가 나한테 이렇게 여건을 베풀어 주었어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미안감에 굽신굽신하게 되죠. 또한 시물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는 물건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라 해주세요. 남의 것을 훔쳐다 준다든가 아니면은 거짓말에서 생긴 어떤 이익에 대해서 남에게 준다든가라면 이거는 청정한 것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주는 물건이 모두 청정해야 한다. 즉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바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또한 주는 물건이 청정했을 때 우리는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13페이지에 도량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한자로 쓸 때는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장.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운동하는 장소인 태권도 도장, 합기 도장, 유도장, 검도장 이런단 말이죠. 검도를 통해서 돌을 닦는 장소가 검도장이고요. 유도를 통해서, 유도라는 운동을 통해서 돌을 닦는 것이 유도장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서 도를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장이다라고 그러는데, 읽기는 도량이다 이렇게 읽죠. 그래서 우리는 도량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목탁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새벽 3시나 5시 사이에 도량에 있는 유정, 무정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치는 제1의 신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띠별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3시에서 5시 사이에 치는 것을 도량석이다 표현하는데 왜 3시에 칠까요? 1년 중에는요 시작되는 달이 정월이요. 하루 중에 시작되는 시간은 바로 인시입니다. 그 정월이 음력으로 따져보면 인월이죠. 인월. 그럼 호랑이 월의 호랑이 시를 우리는 시작의 시간으로 보는데 왜 그러느냐? 호랑이가요 밤새 먹이를 사냥하러 다니죠. 먹이를 사냥하러 다니는데 대략 3시경이면 식사가 끝난다라고 해요. 그럼 그때서부터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먹잇거리가 있어도 호랑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잡지를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호랑이가 배부른 시간인 인시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인을 시작으로 본다. 그래서 원로는 정월이 인월, 또 2월이 묘월, 3월이 진월 이렇게 되죠. 시간도 어떻게 돼요? 인시는 3시에서 5시, 묘시는 5시에서 7시, 진시는 7시에서 9시 이렇게 되는 거죠. 3시에서 5시쯤에 우리 인간은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5시 이후가 토끼인데 산토끼 노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 와서 물만 먹고 가지 있잖아요. 바로 묘시여요. 바로 토끼는 그 시간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장 편한 시간이죠. 그와 같이 바로 인시서부터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시가 되면 사찰에서는 부전 스님이나 법당일을 담당하는 그런 스님이 불전에 일단 향과 등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삼배를 한 뒤에 목탁이나 요령 또는 육환장. 육환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장자의 6개 고리를 단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장보살님 잡고 계신 지팡이를 보세요. 주장자를 보세요. 고리가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이걸 육환장이라고 하는데, 육환장의 뜻은 뭘까요? 우리는 육도로 환생을 한다. 지옥악이 죽세인천수라. 육도를 환생을 한다. 윤회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육환장이란 이야기죠. 원래 그 전에는 보면은요, 육환장을 지팡이를 짚고 딱딱 치고 다녔어요. 그럼 덜그럭하고 탁탁 소리가 났었죠. 그런가 하면 또 요령을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요령은 언제 치는가요? 요령은 기쁜 소식을 알리는 데 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새벽에 두부 장사가 좋은 것들입니다 하는 뜻으로 요령을 쳤고요. 요즘은 없지만 옛날 신문 나올 때 여러분들 긴급 뉴스가 나올 때 뭐예요? 호외라는 게 있어요. 기본 호수 외에 작은 크기로 해서 보면 긴급 뉴스예요, 호예요 하면서 막 던지고 다닌단 말이죠. 이럴 때에도 요령을 치고 들고 다녔어요. 호에 나왔다고. 또 언제 요령을 치느냐? 돌아가신 분들이 저승 갈 때 어떻게 돼요? 앞에 요령제비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가지 않아요? 바로 요령을 흔드는 이유가 뭐냐?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곳으로. 그래서 그 전에 주장자를 잡고 돌거나 요령을 잡고 흔들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뭐예요? 목탁을 치면서 절내부를 순방을 하지요. 그럼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유정무정, 바로 절 부근에 있던 그런 유정 중생들 또는 짐승들, 곤충들, 벌레들 이런 것들이 사람이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구나 하고 전부 자리를 피하게 되고요. 또 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금방 일어나서 세수를 하게 되는 그런 여건이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도량석이라고 해서 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침엔 해가 뜨지 않아요? 해가 뜨면 해가 바다에 사는 사람은 물론 해가 바다에서 뜬다 그러고, 산에서 사는 사람은 산에서 뜬다라고 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어떻게 돼요? 건물 위로 뜬다라고 해요. 어떻게 됐든 해는 점점 아래에서 크게 형성이 돼서 떠오르지요. 그래서 아침에 목탁석을 칠 때도, 목탁을 칠 때도 똑같이 아침에는 작은 소리로서 점점 큰 소리로 내서 쳤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큰 소리로 쳤다가 내려왔다 큰 소리로 치면서 따닥 따닥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그랬다 저녁 때는 어떻게 돼요? 내림목탁으로 치죠. 하루에 해가 진다라고 해서 큰 소리에서부터 작은 소리 딱딱 이렇게 치면서 저녁 예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석장을 들고 처음에는 순방하던 것이 요령이나 또 목탁을 치기에 이르렀고요. 그럼 목탁석을 할 때 대부분 어느 것을 우리가 하느냐? 그것은 각기 종단, 종파, 사찰 또 문중마다 달라요. 또한 일반적으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경전을 읽으면서 목탁을 치기도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경율론 3장 가운데 아무 것이나 해도 무방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찰의 규모에 따라서
사찰을 오래 돌아야 되면 좀 긴 천수경을 한다든지, 또 사찰의 규모가 작으면 또 좀 짧은 반야 심경을 한다든지, 더 작으면 4대 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상조사 법성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읽는다든지, 차례로 돌아가면서 읽는다든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차질 없이 순마하다가 거의 법당 앞에 다시 이르러서는 3번의 목탁을 내려치고 또 목탁석을 모두 마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불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엔 올려치고 저녁 때는 내려치고, 도량석은 시작할 때는 올려치고 끝날 때는 내려치는데요. 제가 우리 법요집이나 지금 여러분들 이 불교학개론에 담아놓은 도량석은요, 과거에 일반적으로 조계종 쪽에서 많이 하던 그런 목탁석을 이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14페이지에 보면 도량석 시작 목탁법의 그림을 그려놨고요. 또한 도량석 끝나는 목탁법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거기에서 도량석을 보면 제일 처음에 정삼업진언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하 이렇게 나와요. 정삼업진헌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사바바바 수다 살마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자, 이렇게 해서 3회를 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럼 정삼업진언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구업 천수경에 보면 정구업진언을 해요. 정구업진언 한단 말이에요. 정구업진언을 하는데 바로 정삼업진언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삼업이다. 이 삼업을 맑게 해주는 참된 말이에요. 삼업은 바로 무슨 업을 삼업이다라고 하느냐. 우리의 모든 업은 전부 뭐로 인해서 형성이 돼요? 몸과 입과 뜻으로 인해서 형성이 돼요. 우리가 악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악업을 짓느냐? 10가지 악업을 쳐요. 자, 몸으로 짓는 악업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살생, 투도, 사음이에요. 그럼 입으로 짓는 악업엔 뭐가 있을까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어요. 그럼 뜻으로 짓는 악업엔 뭐가 있을까요? 탐진치가 있어요. 바로 이 10가지 악업,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악업을 신구의 삼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삼업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슨 업이에요? 의업이에요. 의업은 바로 뭐예요? 탐진치인데,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이 탐진치를 뭐라고 그래요? 삼독이라고 그래. 세 가지 가장 큰 독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장 우리가 고통을 만들고 번뇌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건 탐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보면 바로 그 내용 전체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탐진치를 끊겠나이다예요. 여러분들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나사야 맨날 해서 달달 외우시잖아. 심지어 신랑이 밥 달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야 요거 한번 끝나고요 하면서 난 뭐라 다 나더라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로게세바라는 로게 세상을, 세바라 이스바라 자유자재로 하는 자요, 자재로운 자요, 끌려다니지 않는 자요. 라미사미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나베사미사미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 3가지 업만 우리는 없앨 수만 있다면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규절이
정삼업진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진업을 맑게 하는 참된 진언이 형성이 되지요. 그럼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은 무슨 얘기냐는 이야기요. 바로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든 어리석음 깨어나서 청정한 일체 모든 가르침의 선묘법을 깨우치겠나이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 절에서 도량서 가면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정삼업진언이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어리석음을 깨어나서.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뭘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탐진치 우리가 삼독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탐욕은 뭐예요? 원인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는 게 탐욕이에요. 열맞이기 씨를 뿌려놓고 백맞이기를 걷어들이려고 하면 탐욕이에요. 남편 무시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탐욕이에요. 자식들한테 올바른 가르침이나 제대로 부양을 못하면서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 탐욕이에요. 아내 무시하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남편도 탐욕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죠.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탐욕이에요. 그러면 바로 부처님은 무엇을 버리라?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어리석음은 뭐냐?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이 나요. 여러분들 탐욕은 꼭 성냄을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끌고 다녀요? 어리석어서 끌고 다녀요. 어리석다 하면 일반 사람들은 조금 모자르고 공부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어리석음은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것. 색, 수상, 형식, 물질이나 형상 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이 전부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모르는 것.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해요. 연계의 이치를 모르는 것.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방법이든 뭐예요? 어리석음을 깨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깨치는 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오니 공한 이치를 깨닫는 게 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일체의 선례법이에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연기법이지. 우리가 흔히들 깨닫기 위해서 절에 간다, 깨닫기 위해서 절에 간다. 깨달음이 뭐냐는 얘기죠. 뭘 깨달으러 가느냐는 얘기예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색과 공이 없고 일체의 모든 것이 뭐예요? 무상하다. 이 이치를 깨닫는 게 깨달음이에요. 오니공한 이치. 오니공한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니지 않아요? 탐욕심 때문에 다니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탐욕심을 없애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부 탐욕심을 만들려고 다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업을 만드는 원인은 바로 무명이에요. 무명. 알지 못해서 탐진치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를 소멸하면 자연히 업이 소멸이 되고 번뇌도 없고 윤회도 없는 청정함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탐진치는 무엇을 없애느냐? 정도에 맞는 생활을 하면 돼요. 정도에 맞는 생활이 바로 뭐예요? 계정애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계율은 뭐예요? 여러분 흔히 법도라라고 하지요.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 자식은 자식의 도리, 가정에서 지켜야 할 도리. 이러한 것을 결국은 뭐예요? 잘 지키는 게 계율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화가 안 나지요? 성나지 않아요. 안정이 돼요. 이게 바로 정이에요. 그랬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편하게 살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삶을 사는 지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탐진치를 없애고 탐진치를 만드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바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흐르는 구름을 잡을 수 없고 변하는 계절의 이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연불 참선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쓸데없이 수고로에 매달리지 말고 탐진치를 만드는 원인인 육근, 눈, 귀, 코, 혀, 몸짓, 즉 육경, 여섯 도적인 육경, 즉 보시는 바로 뭐예요?
눈의 세계를 다스리고, 지게는 귀의 세계를 다스리고, 코는 인욕의 세계를 다스리고, 혀는 정진의 세계를, 몸은 선정으로, 그리고 뜻은 반야의지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해탈을 해서 공하고 연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게 되면 공 가운데는 업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업을 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삼업 진언은 삼업을 멸하는 것은 삼업을 멸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옴사바바바 수다살바달마 사바바바 수도하면 반드시 어떠한 방법이든 어리석음 깨어나서 오온의 이치를 깨달아서 청정한 일체 모든 가르침의 선묘법을 깨우치겠습니다.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우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런 이치 깨달아서 설령 아내나 남편이 화를 낸다라고 해도 조금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공하니까 잠깐 색이 된 게야. 그러려니 하고 잠시 있으면 싹 없어져요. 그러니 깨달아서 편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과 날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도량석 및 의상조사법성계 2회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